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의롭게 생활하다가 박해로 인한 고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범죄한 대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고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드렸어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기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통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 사랑 많으신 분에 대해서는 불같은 확신을 하게 되죠.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고통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만일 가정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건강을 잃는 것, 혹은 필요한 재정이 모자라서 정말 숨이 막히는 것, 다 고통이죠. 근데 그 고통은 가족이 온전히 하나가 되면 하나 된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불신하고 불화하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면 그건 답이 없어요. 그 불화, 반목과 갈등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거기를 놀이터 삼아버릴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 간에 서로 반목하고 불화하면, 목자와 양,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의심하고 반목하고 불화하면 어떻게 해결하죠? 마귀가 그 교회를 놀이터 삼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말씀으로 유혹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인용해가며 놀이터 삼았어요. 교회도 갈등하고 반목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면서 마귀의 유혹의 도구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교회를 짓는 일, 많은 사역하는 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목사가 최선을 다해 해내야 할 일, 그건 교회가 불화하지 않게 만드는 것, 갈등하지 않게 만드는 것, 교회가 화목하게 만드는 것, 이건 가장 중요한 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화목하시고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큰 고통이 왔어요. 자기를 너무 의심해요. 자기가 그 교회 개척 멤버인데, 개척한 목회자인데 헌금을 갈취하는 못된 목사라고 바울을 자꾸 밀어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말을 전해줍니다. 확인할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아마 마음의 영접을 하지 않는 듯해요. 어쩔 수 없이 영접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지금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으로 영접해라. 우리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한 적도 없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도 없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를 밀어내느냐? 그래서 결국에 바울이 헌금을 갈취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으니까 스스로가 내린 결단이, 나 살해 안 받을게. 그래서 요즘 고상한 말로 텐트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예, 이 시대에 와서 텐트 메이킹은 선교 현장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선교 전략일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있던 바울의 텐트 메이킹은 고상한 전략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 없음을 드러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돈 가지고 자꾸 의심하니까 돈 안 받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말씀 가르쳐야 될 시간에 그 시간을 아껴서 텐트를 짓고 있으니 그게 좋은 일이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부끄러워야 하죠. 그래서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영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7장 2절에 이 명령을 했는데 7장 1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글이 지금 이어지는 거거든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남들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해요. 자신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남들을 위한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자신 안에 상처가 심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라고 단정해버리고 남들을 자꾸 밀어내버려요. 어쩌면 마음으로 누군가를 영접하려 하면 내 육과 내 영이 깨끗한가 확인부터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모두를 영접하고 계십니까? 자꾸 판단하고 밀어내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질문을 바꿀게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해지셨습니까? 그래야 편견 없이 사람을 사랑으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부부간에 서로가, 부모와 자녀가, 우리 교우들 서로가 마음으로 받고 마음을 잘 내어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미워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정말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인할까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고린도 교인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자꾸 밀어내고 있지만 사실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밀어내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밀어냈는가 하면 바울의 마음에 다른 교회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밀어냈어요. 어떤 교회가 바울의 마음에 있었을까요? 확인할까요? 이는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의 북부 지역입니다. 아가야, 그리스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스 전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아시아의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요, 고린도 교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해지니까 불쌍해서 선교지들을 다니면서 헌금 좀 해, 헌금 좀 해, 예루살렘 좀 갖다 주게,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기뻐서 헌금을 했어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예요. 그렇죠. 어떤 빚을 졌나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영적인 것, 복음을 나누어 받았잖아요. 만일 그랬다면 이제 그 교회가 가난해졌으니까 박해가 심해서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흉년이 심해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졌어요. 완전히 가난해져 버렸으니까 복음을 받은 너희는 이제 그 교회의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바울을 밀어내고 싶은 사람들,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봐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헌금 얘기한다. 맨날 헌금 설교한다. 어디다 다 쓰겠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바울을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 두 교회가 있어서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복음을 나눠줬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그리스인들에게.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이 이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예물을 나누어 주는 것,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비거리를 만들어요. 제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저희 집에는 세 딸들이 있습니다. 막내가 태어날 때 참 저희가 힘들었어요. 결혼 생활 21년째인데 어느 하루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던 때는 없었습니다. 셋째를 낳는데 이제 둘째 큰 놈 두 놈을 부모님께 좀 맡겨야 되겠는데 그래야 나을 수 있겠는데 부모님들은 다 일을 하셔야 돼서 어려우셨어요. 제 아내를 발바지를 하고 산후조리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놈 두 놈은 대구 저희 부모님이 데려가시고 장인 장모님은 이제 일을 하시고 이제 제 아내가 셋째를 낳으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조리원비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저희는 빚이었는데 이제 출산하고 조리하는 비용까지도 다 카드 빚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제 아내가 냉장고에다가 써붙였던 모양이에요. 저는 사실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집에 냉장고에 하나님 출산비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 출산비가 없는 정도 되면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애를 못 낳는 지경인데 무슨 불같은 확신 가지고 목회하겠어요? 흔들리지. 그러나 아이는 낳아야 하고 조리원에 들어가서 중간 결산을 하는 날이 되어서 제가 또 카드를 들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결제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결제했습니까? 이모가 결제했대. 그래서 처제들한테 아니래. 우리 교구도 아니셨고 근데 어떤 분이 저희 가정을 아셨는지 몰래 다녀가신 거예요. 카드를 하면 그 카드 번호를 통해 알게 될까봐 현금으로 만 13년 전에 300만 원을 결제를 다 하고 가신 거예요. 누군지 이름도 안 밝혔어. 제 입장에서는 취소를 시켜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군지도 모르는 분한테 큰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나는 이거 못한다 그랬더니 병원 입장이 난감한 거예요. 돌려주지도 못하고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이모라고 하고 주고 갔으니까 참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양복이 한 벌밖에 없었거든요. 그 한 벌 양복으로 추나추동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걸 아시고는 양복을 몇 벌을 이름 안 밝히고 사주셨어요. 여전도사님 불러다가 저 윤 목사님 옷 없는데 양복 좀 사주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누군지 알았어요. 저는 그분하고 엎드려 얘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아이고 윤 목사 출산비가 없어. 아이고 윤 목사 양복이 하나 없어.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통해 위로해 주신 거죠. 돈 얘기한다. 양복 사달라나 보다. 양복 많아요. 하도 많이들 사주셔가지고 양복이 많아. 10수년 된 양복부터 버릴 수가 없어. 그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 돈 주고 산 거면 옷에 몸에 안 맞으면 버릴 수라도 있겠는데 그런 의미라 버리지를 못해요.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작년이 우리 교회 9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행사 많았고요. 임직식도 있었어요. 장로님들께서 저희 부부를 양복을 한 번씩 사주시겠다고. 제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죠. 그런데 제가 그걸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수고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저희 부교역자들의 수고가 너무 컸거든요. 그걸 다 뒤에서 치닥거리 하느라고 진짜 애썼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장로님, 저는 양복이 많으니 안 사도 됩니다. 저희 부교역자들에게 저한테 쓰실 돈을 나누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역자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저한테 사과를 하세요. 목사님 마음 못 헤아려서 미안하다고. 그리고는 제가 말씀드린 비용의 5배를 부교역자들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양복 못 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장로님들이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사라 그랬는데 제가 안 사고 버텼거든요. 같이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는 저희 부부를 그냥 라이더 해주시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백화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안 살 수 없다. 부목사님들도 다 선물해 드렸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 선물을 안 드리냐. 참 저 목회 잘하는 것 같아요. 좋은 척 다 하고 선물 다 받고.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옷 사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왜 바울을 그렇게 슬프게 만들까요? 왜 바울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까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의 마음이 보통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형편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말씀 확인할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과거에 처음 거기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인들의 박해가 엄청나서 전도를 며칠밖에 못했어요. 계속 도망 다녀야 됐어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자꾸 돌 던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전도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데, 바울이라는 위대한 종이 사역을 하는데 바울의 마음은 요즘 말로 하면 공황장애인 거예요. 두려워 못 견디는 거예요. 사도가, 바울이 공황장애가 와버려요. 두려워 못 견뎌요. 이 사역할 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목회는 술 접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목회는 무슨 실적을 남겨야 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이유로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목회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같아서 성도들이 모든 걸 보고 계시죠. 그리고 알아서 판단하세요. 옳다 그르다. 그게 너무 어려워요. 물어라도 보시면 대화라도 할 텐데 들리는 말이 이렇다 저렇다. 전 바울 마음 이해할 것 같은데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이 기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으로 사표를 하루에 12번도 더 쓰는, 다른 교회에서 나 불러주는 데 없나? 찾고 있는 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바울에게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바울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이 모든 고민들 다 떨쳐내시고 막 할렐루야 기쁘게 찬송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다른 방법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위로요? 성령 충만으로? 아니고 디도가 옴으로. 디도라고 하는 한 동역자를 거의 공황장애 수준인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셔서 디도라는 동역자를 옆에 두심으로 바울을 위로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도 아카야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참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요. 동역자를 보내셔서 위로받게 하심으로 인도해 가시기도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동역자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저나 여러분이 동역자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역자의 이 숨은 위로, 동역자의 은밀한 위로는 사역자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요. 사역자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품위를 얻고 힘을 얻은 사역자는 그 힘으로 또 한 걸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 이런 위로가 넘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위로가 넘치면 좋겠어요. 디도가 온 것이 위로가 될 줄 아셨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서 위로받게 하셨거든요. 디도가 온 게 왜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확인을 할 텐데 말씀 볼까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나를 위로했다. 아가야 교회,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서 디도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나를 위로한 거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조금 후에 보시겠습니다만 일이 있어서 디도를 고린도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사람들이 디도를 막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위로를 많이 해줬어요. 위로를 많이 받은 이 디도가 다시 바울에게 와서 하는 소리가, 선생님 저 위로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 나쁜 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너무 사랑해요. 선생님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힘내시래요.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위로를 잘하는 사람 되기 원하세요? 가정에서 자꾸 측정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세요.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 언어를 배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위로를 참 잘하게 될 겁니다. 근데 디도가 어떤 모습을 가졌길래 또 바울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대안이 되었을까요? 디도의 모습도 확인할까요?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인 너희를 위하여 나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디도를 보고 있으면 기특해. 스승의 마음과 같아. 마음이, 제자의 마음이 간절해. 교회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 디도가 스승 나 바울의 권면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안 그래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권면을 받더니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제가 고린도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쁠까요? 이 모습 보면 얼마나 이쁠까. 근데요, 바울이 뭘 권했는지 아세요? 디도가 그 센 고린도 교회 가서 해야 할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울까지 밀어내고 바울까지 책망하고 있는 그 교회 가서 디도가 해야 할 일은 너희 잘못했어. 너희 잘못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래도 돼? 책망하는 일입니다. 가고 싶겠습니까? 바울까지 밀어내는 교회인데 거기 가서 바울과 같은 간절함으로 더욱 간절하게 자원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디도가 온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위로지. 그런 동역자가 내 옆에 있다니. 저는 저희 부교육자들과 사역을 하거나 제자 사역 훈련 시간에 종종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합의해라. 이 과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역하면 안 된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합의를 하고 사역을 해라. 그래야 화목이 안 깨지니까요. 귀한 가치 맞죠? 근데 가정에서 아내가 뭐 좀 하려고 할 때마다 남편을 날 설명해봐, 설득해봐 그래. 합의가 안 되잖아. 하지 마. 이래가지고야 가정이 되겠습니까? 남편이 뭐 좀 할 때마다 파워포인트 딱 만들어가지고 여보 보십시오. 이래서 필요합니다. 설득되셨습니까? 합의하시죠. 이래 가지고야 가정이 되겠냐고. 그 사이에 마귀가 하나님 말씀 들고 들어옵니다. 거룩해야지, 투명해야지, 깨끗해야지. 그럴수록 남편과 아내 마음은 더 이간질돼서 멀어져요. 이걸 막아야 한다고요.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내주시라고. 함께 살고 함께 죽게 하기까지 마음에 두시라고.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몰래 들어와서 놀이터 삼을 거니까. 바울은 이 디도가 옴으로 이런 엄청난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디도라는 사람을 두려워 떨고 있는, 너무 외롭고 변명하느라고 바쁜 그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을까요? 말씀 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요 별명이 참 많으세요. 근데 인내의 하나님 또 위로의 하나님이라.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위로는 뜻을 같게 하는 능력이 있죠.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높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별명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 땅을 지으신 그분은요, 똑같은 능력과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도 충만하게 누리시는 올 한 해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말씀 확인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부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부요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마음을 조금만 열면 이 안에 지저분하고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게 많은 인생인데, 부요하신 분이 이 더러운 인생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나한테 다 줘버려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유함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인생을, 천국에 1도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위로예요. 위로라고. 이 죄인을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이 죄인을 격에 전혀 안 맞는 아버지의 나라로 들이시기 위해 아버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게 오셔서 위로의 하나님이 되셨죠. 지난 특세 때도 들으셨습니다만 심판을 당해서 변방에 열방에 다 끌려갔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환상을 설명하시면서 그 한가운데 성소를 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있겠다. 죄 짓고 끌려간 백성들, 내가 거기 있겠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세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은 이제 우리에게 디도 같은 동역자도 주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동역자 많이 만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동역자가 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죠. 부여하신 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천국을 주신 분의 아들과 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주고 우리에게도 동역자가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